우리나라에는 노래방, 비디오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중국에는 참 특별한 방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눈물방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눈물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1시간에 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인데 그 정도만 내면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조금 더 비싼 방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특별 방인데 거기 가면 뭐 마늘,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최루제, 그래서 눈물을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인형이나 유리컵 같은 것들을 잔뜩 갖다 놓고 막 집어 던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울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방이라고 그래요. 그 눈물방에 대한 기사와 함께 중국 화동의 사범대 심리학과 교수인 리오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평을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눈물방은 억압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신에 유익하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도 뭐 익히 알고 있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나 또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눈물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양식을 먹고 눈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눈물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눈물은 어떤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눈물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한 왕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참 명예도 많았지만 고통도 참 많이 당했던 왕이.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을 다윗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렀든지 그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눈물로 내 요를 적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눈물의 양을 계수하셨다. 아니, 그 눈물을 흘린 것들을 당신의 책에 기록까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나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흘린 눈물을 병에 담음으로 계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에 기록까지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눈물들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수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눈물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지, 그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은 보상해 주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네 잘못으로 인하여 흘리게 되는 눈물은 의미가 없다.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귀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든지, 믿음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믿음 때문에 혹은 친구를 잃는다든지, 믿음 때문에 뭐 해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영광으로, 존귀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네 욕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네 욕심 때문에 이런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 이것만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잃고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신다. 고린도서 1장 5절 7절에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너희는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당하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다 라는 것 때문에 혹시 염려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없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과 무관한 삶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고와 슬픔을 나를 위하여 당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이 세상의 삶이 그저 고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가.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어떻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어때요?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따라온다.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고생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그래서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아무 대가 없는 눈물을 흘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해 주실 만한, 그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만한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며 살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계수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책에 기록까지 하시면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일 수 있는. 욥은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욥이 흘린 그 많은 고통과 많은 눈물을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숫자들을 자세히 보면 욥이 이전에 받았던,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엄청난 고통과 눈물을 흘린 후에 하나님이 그 눈물과 축복을 갚아주시는데 갑절로 갚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삶을, 또 그것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당한 고통과 우리가 흘린 눈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